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약 2년이 지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 판매금의 일부가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공화국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기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또 면죄부를 팔았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루터가 독일 그리스도인에게 고한다고 하는 그 편지글에 뭐라고 썼냐면 로마 가톨릭이 여러 목적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여러 항목의 그런 헌금 목록을 만들었고, 그래서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담고 있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500년이 이제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모습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재정 마련을 위해 헌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헌금을 더 잘하게 하라고 예배당 건축 또는 교육관 건축 또는 무슨 체육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헌금하자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또는 무슨 선교 센터를 건축하자, 비전 센터를 건축하자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헌금을 더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건축 헌금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 헌금이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 명목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성도들의 연합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했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었을 때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더 이상 제물과 제사가 필요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음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시고 새로 지으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인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으며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만약 성전 건축을 한다며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흥회와 같은 어떤 특별 헌신 집회를 열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은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그 모습 우리가 지금 눈으로 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요? 지역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지역 교회는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연합, 이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의 모습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처럼 즉 지역교회의 특징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라고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있으려고 하면은 분명한 것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마다 성격이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 모습 보면 때로는 서로 부딪히며 자라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배우는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항상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모이기를 힘쓰는데 서로 성도들끼리 교우끼리 교인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역교회에서 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핍박에 관한 것만을 참으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지역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있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였지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 교회로 모였던 사용되었던 가정은 건물, 방이 없었느냐고 꼭 묻고 싶습니다. 들판에서 모였습니까? 산속에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의 모이는 공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건물을 갖추기에 헌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짓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며 그 일을 위해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헌금 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솔직히 결론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일에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개봉박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까지 상당한 후회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괜한 것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괜찮은 목사, 깨어있는 목사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거 저게 될까봐,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이미지가 다 무너질까봐 그런 고민도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저보다 한 대여 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1조를 굉장히 잘 들었다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얘기하다가 누구 알지에다가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걔가 갑자기 그럽니다. 지금 절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11조를 잘 하고 있던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11조만 지금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절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11조에 들었던 그것이 딱 떠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11조 드리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그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동사무소, 구청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교회를 거의 나오질 않고 그냥 청년부 같은 데도 활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았는데 꼭 11조는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1년 만에 나왔는데 1년치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젊은 사람이, 20대 초반의 사람이.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그게 저기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결국 지금 어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고등부 시절에 배웠던 11조와 11조를 잘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말 자기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단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어떤 기복신앙적인 것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11조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다 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11조 드리는 거 다 떼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와 저와의 통화 내용에서는 걔가 지금 절에 다닌다 그거 하나였지만 제게는 11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가지고 지금 11조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제가 가뜩이나 긴데 그래도 최대한 압축해서 엑기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 소득이 만약에 1000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10분의 1은 100불입니다.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100불을 11조로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200불을 드리겠다. 1000불 소득인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자기는 아무리 계산해도 1000의 10분의 1은 70이다. 70불만 드리는 거. 그러면 그거는 산수부터 가르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꾸짖은 건 뭐냐면 그것을 자기 신앙의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신앙이 비교할 수 없이 내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까지 다 드리는 사람이다. 날 좀 봐달라. 나를 본받으라. 그들이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무엇일까를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커피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산 것이라면 결국은 그 내가 내야 될 돈을 안 낸 것이고 나는 커피를 얻어 먹은 것이 되니까 나에게는 소득이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하면 소득이 됩니다. 그럼 그 소득에 대한, 커피를 얻어먹은 것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기억인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도시로 나갔던 청년들이 고향 부모님을 방문하면서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명절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사갖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명절 세트 치약 들고 이렇게 들었던 거요. 음식 같은 거 좀 있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제 청년들이 좀 와가지고 이렇게 갖고 올 때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도시에서 혼자서 정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마음이 참 기특합니다. 그러니까 참 칭찬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그 명절에 받았던 그 선물 세트의 가격에 따라서 11조를 띄신 거예요. 선물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어린 때였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큰 선물 들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면 좀 또 뛰기가 쉬운데, 현금화 시키기 어려운 것을 그 값어치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것까지 11조를 드려야지 우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때 이곳에 현재 살고 있다면 아마 이런 선물 받은 것도 다 계산해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드리는 사람이라고 아마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자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보다 11조를 더 드리는 것을 자기 자랑의 방편으로 삼은 것을 꾸짖은 겁니다. 내 신앙은 이런 것도 11조를 드리는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꾸짖으신 겁니다. 그 꾸짖음의 근본 이유는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11조 드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열심만 나타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11조를 살펴봄을 통해서 11조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초의 11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이때 두 왕이 마중 나왔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이유는 소돔이 전쟁에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 백성들과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대신 도로 찾아와서 소돔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왕은 이 문제의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렘 왕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살렘이 공격당한 것도 아닙니다. 함락당한 것도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나온 것입니까? 18절과 20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고 아브라함이 미리 318명의 용사를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켜서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음을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교만해지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네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그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 살렘 왕이 지금 나온 겁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그때 나왔던 소돔왕의 말에 아브라함은 넘어갔을 것입니다. 소돔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가져가라. 그러나 사람만은 좀 보내줘라. 재물은 다 가져가라. 왜? 네가 이겼으니까 다 네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에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멜기세덱의 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말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결국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멜기세덱이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도 어떻게 하느냐? 2, 3절 보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10분의 9로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부유해진 것이 아님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모든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가 이런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렇기에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지금 드린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사람들에게,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그게 긍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공의로우심, 은혜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 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11조의 기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벌으며 살고 있는데 그 돈이 모두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오름을 드러내는 증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인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멜기세덱이 말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싸웠습니다. 318명이 직접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내 몸으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며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9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가 치부하자 소리를 듣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심을 고백하고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가진 것 아닙니다. 복 받는 수단으로 11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더 얻기 위해서 11조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에 대한 두 번째 예는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사닥다리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보니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돌베개를 하고 잤는데 그곳이 하늘의 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루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처럼 보십시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11조를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 나는 이곳이 하나님 집인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는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린다고 했지, 앞으로 복을 더 달라고는 의미로 야곱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11조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따르면 세 종류의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인들에게 11조를 주게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지파란 말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만 속합니다. 가나안 땅을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단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12지파가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레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성소에서 일만 해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은 또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즉 11조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성소나 성막이나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레위인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 선교사들과 같이 어떤 성직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11조를 줍니까? 줄 대상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런 면에서 11조는 분명히 폐지되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두 가지 11조가 더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해마다 레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뭐하러 냈습니까?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그것을 농사로 얻은 사람이 먹는 거죠. 맞습니까?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계시는 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독주라는 말이 개역 옛날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소주라는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성경에 소주라는 말이 옛날에 나왔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소나 성전이 너무 멀면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히 주셨는데 그걸 10분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11조 못 드리겠습니다.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어 가서 내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하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속들, 가족들, 그 집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삶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삶에 즐거움이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맨날 찡그리고 있어요. 우리 삶이 고민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랑 함께해요? 모든 권속들과 함께해요. 식구들과 함께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요, 자녀와 매 끼를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20살 넘어보십시오. 자녀와 함께 밥 먹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가정이나 요 주변에서 식사하다가 한 번도 안 싸워보신 가정 있으십니까? 밥 먹다가 한 번도 안 싸워보고 항상 기쁨 가운데 있었던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드라마가 사라집니다. 드라마에 보면 밥 먹다가 숟가락하고 없는 거, 오죽하면 카톡에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밥상 없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즐겁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 이거는 보통 복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습니다. 이런 식구를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가 있어야 그 가운데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현재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11조를 먹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드리라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때 레위인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도 함께 먹게 하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11조는 28절에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긍휼함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에요. 1년에 결국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레인에게 줍니다. 레인은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장에 줍니다. 또 두 번째 11조는 뭡니까? 그 10분의 1을 함께 온 가족이 먹는 겁니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11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년에 한 번씩 11조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결국 1년에 23%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걸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자비로 하나님의 사람 다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바리새인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정신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11조 속에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직은 율법 시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럼 다른 모든 말씀도 사실은 부인해야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수단이나 도구가 11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11조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는 그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돈의 능력, 어느 것이 더 힘이 셉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돈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게 더 셉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아마도 순간순간마다 돈의 능력이 훨씬 세다고 다 우리가 얘기하고 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번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라고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드려야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드리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걸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이걸 드리면 더 큰 물질의 복받는다고 하는 행함의 법, 율법으로는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것만 지키고 다른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나오더라도 11조는 1년치를 모아 드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삶에서 전혀 없었던 그 일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책임들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것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율법적인 모습으로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절대 율법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1조로 대표된 것뿐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도, 기도를 하실 때도, 섬김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선행을 격려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결심과 헌신으로 여러분 하시고 절대 자기 자랑이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 행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런 헌금이나 11조 문제나 또는 다른 신앙 행위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에서 항상 인정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삶에서 항상 증거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